제가 2부 예배 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 보고 설교를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제 목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있는 목양실 문을 노크하지 않고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서 또 늘 기도하고 있는 한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문을 박 발로 찬 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와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시길래 그러길래 나도 괜찮다, 너는 괜찮냐? 뭐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잠깐 있으면서 실은 제 아내도 저의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거든요. 그 제 목양실 문이 시도 때도 없이 벌컥벌컥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아져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날로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놀라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인데요. 또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구도 설치하고 또 프로그램도 준비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혹시나 많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그 아이들이 가득한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 주인공이 모세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죠.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따라오게 될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인가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를 들면 좋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혹은 내 삶에서 익숙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한다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우리 삶에 해로운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늦잠 자는 거 이거 바꾸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늦잠 자는 거 포기하는 게 참 힘듭니다. 게으른 것, 이기적인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죄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닌데도요, 그걸 포기하는 것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것이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에 유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이는 동안 자기가 포기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백성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마다 내가 뭘 포기했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포기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죠. 여러분, 누구한테 줘도 안 가질 노예 신분 포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누렸다가 포기하게 되면서 원망한 게 또 뭐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향신료, 고기, 이런 것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삶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전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구약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모르실 수 있으니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저희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럼요. 지혜로우시네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이름이 아예 언급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 가운데 이름만 한 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2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유명한 분이죠. 목회자인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게 돼 있는 다윗과 사무엘의 이름도 이름만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라든지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배울 만하다라는 얘기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죠. 그런데요,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던 모세의 경우에는 24절, 25절, 26절, 그리고 실은 그 넘겨서 27절에도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훌륭한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요. 그리고 그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있는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실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모세의 믿음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24절, 25절, 6절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한 경우는 이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24절 이후로 나오는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이 가능했던 것도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 23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모로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멘. 자, 여러분, 그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버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온 가족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병사들이 정기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그 집을 다니는 겁니다. 아이를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숨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서 병사 몇 명이 가서 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면 뾰족한 걸로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찌르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겠죠. 앙해서 울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하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네? 그죠? 옆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눈을 흘기면서 아니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다니. 그러면서 우리도 하게 되죠. 이게 하품은 전염되거든요. 여러분 울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생아실에서도 아이가 하나 울면 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부러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숨어 있는 아이를 찾아내겠죠. 그러면 그 아이도 가족도 실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남자 아이를 낳아서 3개월이나 몰래 길렀다라는 건 엄청난 믿음이기도 하고 결단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23절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런 표정이 약간 애매하신 것 같으니까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괜찮으시군요. 저는 실은 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청소년기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잘생기면 살고 못생기면 죽으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사셨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었겠다 싶어서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기에는 실은 이 말씀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어놨던 말씀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신생아죠. 방금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죠? 여기 솔직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아이는 방금 낳아서 안으면, 그죠? 물론 부모님은 다 예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안 예뻐요. 왜냐하면 얼굴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아직 완전하게 형태를 갖춘 게 아니잖아요. 머리뼈도 그렇고 얼굴이 예쁘질 않습니다. 얼굴이 밝았기도 하고 눈도 못 뜨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쁘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예쁜 건 아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기르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모가 세상의 어떤 아이보다 예뻐서 탤런트를 하게 해도 차고 넘치는 그런 아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이가 아름답다,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피조세계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모세를 보면서 이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를 품에 이 아이를 안았어요. 근데 안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보실 때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담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온 세계가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행복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모세는요, 이 집에 태어났을 때 원래는 기쁨을 주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딴 집을 보세요. 딸이 태어나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죽일 때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경험을 못할 텐데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가 죽이기 위해서 하수에 던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집에서 기르자니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모세는 이 집에 태어났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쁨을 주는 아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은 결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것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아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손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지금은 좀 아니어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품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에서 두 번째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3개월 동안 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부모가 정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무섭죠. 여러분, 왕의 명령 때문에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다 죽거나 아니면 아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어머니, 모성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이 부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정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게 이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은 맞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 앞에 괄호로 해서 숨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의 명령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외죠. 여러분, 모세를,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엄마와 아빠가 3달 동안 이름을 못 짓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죠?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이름도 못 지어줘요. 왜 그럴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게 이 아이니까요. 그러니까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모세의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기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무서운 거 알죠. 바로의 명령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는 아이 낳았는데 하수해 버렸고, 우리 또 이쪽에 있는 집은 아이 안 버리려 하다가 집안 다 죽은 거 알거든요. 바로의 명령은 무섭죠. 그러나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무게 있다는 것을 이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돌려보내라 담대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보고 하라면 저는 다리가 떨려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담대함, 그 믿음을 어릴 때 보고 또 이후에 그 집에서 길리워 자라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이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워지겠어요. 최악이죠.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다 모여도 서로 아무도 대화를 안 합니다. 말수가 적어지게 되죠.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또 그럴 때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들죠. 그래서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집의 큰아이가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날도 수업을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 옆으로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뭔가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작은 소리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면서 어머니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현관 앞에서 얼어붙은 듯이 서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갑자기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꽂힌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쭉 다녔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들 교회 데려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탕 하나라도 쥐어줘야 되고 이런 용어가 원래는 안 맞는데 마치 아이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데려가는 것처럼 하게 되죠.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현관에서 서 있다가 어머니의 그 찬양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이 아이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 사업이 다 망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 너무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중학생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 옆에 섰죠. 그리고 서서 찬양하는 어머니 곁에서 이 아이가 함께 설거지를 돕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밤에 아버지가 축 늘어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나갈 때 드리웠던 걱정과 근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집에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감사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망했지만 아내가 또 아들이 또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데 아버지가 어찌 힘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새 힘을 내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사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그 큰아들이었거든요.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찬송하시는 흥얼거리는 그 찬송 소리 듣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자녀들은 부모가 성공해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모세가 본 것도 그 부모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아니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과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건 어렵겠죠. 아마 그럴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을, 후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등을 보여주는 것.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멋진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자녀들을 세상의 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두려워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